자세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울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울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줄거리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그 아말렉에서 빼앗겼던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과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시 다 되찾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한 4일 정도가, 총 사울이 죽은 지 4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한 아말렉 청년이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어디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진영 길보아 쪽에 있었던 이 청년이 이 아말렉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이 사울의 죽음과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시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이 나를 불러서 나를 죽여라 했기에 내가 칼을 들어서 그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내가 이 왕관과 사울의 팔에 있는 이 장신구를 내가 가지고 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고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을 하면서 계속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짓말을 한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이 청년에게는 한 사람을 보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냐라고 말하면서 그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결과는 죽임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을 때 다윗의 태도가 조금 의아합니다. 다윗에게 이 사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나를 그냥 괴롭히는 그냥 직장 상사 정도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내 목숨을 끊으려고 군사도 보내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 중에 원수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슬피 울며 옷을 찢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이 표현은요, 나의 이 비통함, 슬픔, 이 화남, 분, 이거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 옷이 이제 잘 안 찢어지겠죠. 근데 이때 당시는 옷감이 뭐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 옷을 찢으면 그냥 찢기는 대로 다 찢겨졌나 봐요. 그래서 옷을 다 찢어요. 그 다윗도 옷을 찢었고, 조금 특이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는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죽여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11절 이렇게 띄워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다윗 한 명만 그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다윗 한 명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다윗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존경스러우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슬픔으로 인해서 옷을 잡아 찢는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똑같이 그 비통하고 슬픈 마음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 앞에 함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다윗 한 명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라는 이 왕, 그의 타락과 그의 내리막을 보면서 그 비통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추악한 모습 앞에서 그를 죽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은 다윗 한 명에게만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이 이 다윗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이 그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동화가 되어서 그 다윗이 가졌던 생각, 갖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연예인들 중에 정말 많은 간증도 하고요, 얼마 전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정말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였는데, 트로트 가수였고 승승장구를 달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큰 교회에서 간증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 그의 일상생활에서는요, 술과 타락에 찌든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 사고로도 이어지는, 그리고 그 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대중들의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래도 되는구나,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일반 사람들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술자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매체와 그리고 기사와 그리고 방송에 그냥 그런 거 아무런 필터 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맡는 역할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주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들이 기준이 될까봐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과 같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우리들이 서 있을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달하는 편지인데,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데, 우리들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 역할을 아주 잘 해낸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정말 그런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리면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해할 수 있겠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그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단어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요, 아주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죽었을 때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막 파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그 다윗만 마음이 찢어지고 슬퍼해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으며, 그 이후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단지 그냥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계속 울면서 밥도 먹지 않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의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목장원 중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저런 거구나. 예배를 드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일은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건강한 에덴 중앙 감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그러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죠.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 시험에서 다 통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유혹이 올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오늘 이 다윗처럼요, 이전에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그 다윗처럼요, 아주 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이 아직 연약한, 때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를 배운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배우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요,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통치하십니다. 때로는 왕정 시대 전에는요,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했고요, 그 전에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 이스라엘은 역사는 항상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잘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여줬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제사가, 예배가 항상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 가면서 그의 말미에 우상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며 타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죽였다라는 증거로 그의 왕관과 그의 팔의 장신구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생각하기에 다윗과 사울 원수지간,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다윗에게 붙는 것, 이것이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내가 최대한 빨리 이 다윗에 가서 내가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80마일이나 되는 이 거리를 지나서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 장신구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었으니까 뭐 죽은 자는 말이 있겠어?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 장신구를 보여주면 다윗에게 내가 이제 이 다음에는 다윗의 시대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다윗에게 뭔가 한 자리라도 내가 약속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의 반응은요, 완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네가 어떻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리고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이거 말할 그 시간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제가 거짓말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생각해보면요, 거짓말의 유혹에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에, 그런 유혹에 처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됩니다. 거짓말은, 이 청년의 이 욕심은요, 거짓말을 하는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러한 말씀 그대로의 비참함을 이 청년의 마지막에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이 성경 안에도요, 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 죽어 있는 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얻어들인 모든 것들을 다 챙기지 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다 불태우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이는 튼실한 그런 소들, 그런 양들, 그런 가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빼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이게 이 짐승의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왜 짐승의 소리가 지금 나는 거냐? 하나님이 다 멸하고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짐승의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냐? 라고 막 꾸짖으니까 이거 제가 빼놓은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빼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사무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행동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사울은요 완전 내리막길인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도 우리들은 너무 잘 알죠.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아벨, 너의 아우 아벨 어딨니? 그랬더니 가인이요, 하나님 모르고 다가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막 화를 내요. 이 가인은요, 이 순간 이후로요, 살인자라는 그러한 표식을 얻고 일평생을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도요, 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저 여자가 내 아내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조사하니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 선봉에 세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선봉에 세워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여러분, 이 이후에 다윗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그 사건을 물어보신 것처럼, 가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벨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거짓말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이 모든 것들이요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나의 거래처 사람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그냥 내가 진짜 기회 잘 잡았다, 오케이 나 이번에 좀 출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에 그냥 사울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한 것, 그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청년을요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 그리고 그 청년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처럼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또는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가 이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밧세바를 취한 그 사실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을 오늘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교훈들, 첫 번째,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정말 좋은 표본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의 욕심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정직함을 내버리고 정직함을 버려버리고 거짓으로 또는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것을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함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나의 이러한 정직함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이 신실함을 해치는 그런 유혹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제가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이 하스데반이라는 이 예전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분의 영상을 유튜브에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요,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90년대 그리고 이때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불려졌던 찬양이고요,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너무 간단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 너무 타락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니래요. 너무나도 쉽게 클럽이나 무슨 젊은이들이 노는 그런 곳들에서 마약이 너무나도 쉽게 발견이 되고요, 술집이 얼마나 많아지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런 문화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이 되는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스데반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시기,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타락했지요. 이 시기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교회는 저래서 내가 싫어, 내가 저래서 하나님이 싫어, 내가 저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싫어, 내가 저래서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00년 전, 그때 한 90년 전 70년 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선조들, 그 사람들처럼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해도 교회 가더라, 어떻게 해도 예배 드리더라,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저렇게 예수쟁이들이야. 이 예수쟁이라는 그 말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단어가 정말로 막 쓰여졌던, 그때 믿었던 그 신앙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회개하여 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몸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것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타락되어 조만가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그 뜨거웠던 그 시절로 주님 우리들이 다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마다 회개하며 정말로 주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졸해야 돼라는 그러한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을 위하여 정말로 한국에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우리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몸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순교의 피를 흘려 세운 아버지 이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아버지 거룩한 나라로 아버지 정말로 예수 믿는 이들이 아버지 정말로 예수 생이라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절로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이 사회에서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 아버지 세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술집이 사라지고 마약이 사라지고 아버지 정말로 교도소가 텅텅비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날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로 온전히 제대로 믿는 이들 아버지 타락되어 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아버지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죄악으로부터 여러 유혹으로부터 여러 아버지 타락된 아버지 악의 아버지 그 모든 파괴로부터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이 다윗 한 사람의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를 함께 따르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서 있어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정말로 주님 100년 전에 아버지 그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하여 아버지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다시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술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더 많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에덴 중앙감리교회 하나님
날로 거룩해져가고 우리들이 또 한 달간 9월 새벽 예배를 깨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들이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할 때 여기서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